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특별히 어린이날의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소리가 축복합니다. 여기만 크게 나오네요. 잘 들리세요? 아예 안 들리네. 네, 잘 축복합니다. 들려요? 잠시만요. 들리는데요? 아,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 아이들이 막 만져서 소리가 안 나오네요.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들려요. 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이 하은이가 반응을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축복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잘 들리시나요, 이제? 이제 좀 잘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서. 자, 감사합니다. 그 요즘 그 소문의 낙원이라고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자녀들, 몽골 선교사님 자녀들이었는데 그 무슨 그 경연대회 나와서 1등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죠. 뭐 악동 뮤지션 하면 다 아는데 요즘 그 악동 뮤지션이 또 앨범을 냈는데 개화라는 음반을 냈대요. 근데 거기 안에는 수록되어 있는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가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인기가 있고 유행해서 뭐 다 따라하고 뭐 이렇게 율동 같은 거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앨범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기쁨 뒤에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가사 내용이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그 동생이 수연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오빠와 동생의 듀엣이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이제 굉장히 뭐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다가 인기를 누렸는데 뭐 약간 우울증이 왔나 봐요. 그래서 뭐 방에서 몇 년을 안 나왔다. 그래서 그 동생을 방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만든 노래. 이래가지고 뭐 소문의 낙원, 또 기쁨, 슬픔, 아름다움, 마음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오늘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보통 슬픔 뒤에 기쁨이 오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우리가 신앙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 우리가 맨날 사실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렇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그렇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된다.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굉장히 뭐랄까 화두를 던졌다 그럴까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것도 뭐다 아름다운 마음이다라고 이 오빠인 찬혁 군이 이걸 이제 가사를 쓴 거예요. 지금 뭐 소문의 낙원도 말이 많더라고요. 뭐 이게 뭐 극우 이제 이렇게 근본주의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막 이런 게 뭐 사탄 숭배다 막 얘기도 많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생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바탕이 이런 고백을 나오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특별히 이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말하는 게 놀랍다. 새롭다. 저도 좀 이렇게 뭔가 생각이 탁 트이는 지점이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깨닫는 거잖아요. 아, 그래. 기쁨 뒤에 슬픔이 올 수도 있지.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야. 고백하는 게 인생을 향한 참 중요한 고백인 것 같다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 35장과 36장 이제 묵상 그쯤을 하고 있는데 오늘 35장 23절부터 30장 8절에 걸쳐서 묵상을 하는데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리 어제 묵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베델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엘 굉장히 참 은혜 받았다. 그런데 바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참 감동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뒤에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비극이. 근데 사건 자체 그 비라가 아니죠. 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서 어떻게 보면 그 한 여인의 인격과 인생에 엄청난 아픔과 상처가 들어온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가족 안에 엄청난 고통이 들어온 건데 문제는 이 고통을 다루는 방식을 보니까 이 세겜 땅에 이 세겜이라는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걸 다루는 방식 그냥 세상 덩어리야 그냥 세상 자체 그 덩어리야 세상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난 사랑했다. 그리고 어떤 대가 뭐 돈 다 주겠다. 굉장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떠세요? 야, 이 멋진 남자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그 이기적이고 뭐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감정이나 정서는 어떠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거기에 여기 야곱의 아들들이 반응하는 거 보면 피해자는 디나인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 보상하는 방식이 세상적이고 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도 희한해요. 그래서 응보적이다. 그렇죠? 니네 할례 받아라. 다 뒤에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그 우리와 같이 되라.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뜻인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소녀가 누군가의 딸이고 한 그 소녀가 비참하게 땅바닥에 내던져지는 그 상황 안에서 그 여인으로서의 죽음을 말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의 고통을 다루는 이 세겜 땅의 사람들이나 야곱의 아들들이나 다 응보적이야.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세겜 땅에 그 남자들 싹 다 죽여버리고 거기 있는 여자들을 다 또 노예로 잡아와. 그러니까 뭐 세겜 땅 세상이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아니 더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근데 그 중간에 야곱이 잠잠합니다. 야곱이 잠잠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걸 한번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지난 토요일인데 5월 2일 토요일 묵상인데 창세기 34장 5절 제가 어린이날에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하릉이 하은이가 듣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성경이 이야기를 하니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5절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 야곱의 침묵. 저도 두 딸이 있어요. 오늘 하랑이 아은이도 나왔지만 어린 아이들이죠. 뭘 알겠어요. 저도 두 딸을 키워요. 딸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침묵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응? 결국 시몬과 레몬은 뭐라 합니까? 아버지가 잠잠한 게 맞냐 이거지. 그래서 막 들고 나서 복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이 시몬과 레이가 영웅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시므온과 레이처럼 해야 된다고 당당하게 말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야곱의 잠잠함은 뭡니까? 저 비겁한, 여전히 아직도 야곱은 야곱스러워. 응? 잔머리 굴리고 지살 생각하고 심지어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주석을 읽어봐도 야곱의 비겁함, 야곱의 연약함이라고 막 그냥 야곱이 두려워한다고 연약하다고 얍삽하다고 막 이러면서 야곱을 비판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곱의 잠잠함, 야곱의 침묵에 대해서 이 응보적 세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다루는 방식, 피해자가 또 가해자를 다루는 방식이 다 응보적이야. 이걸 보면서 야곱의 잠잠함이
무능함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어떤 마음이냐면 저도 딸이 있는데 딸이 아파요. 칼을 빼어들고 딸을 아프게 한 사람들 가서 콱콱 찌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딸에게 물었어요. 너가 침묵하면 너의 정당성이 사라진다. 묵비권은 너의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한다. 말해라. 말하지 않아요. 딸이 말하지 않으니 나도 말하지 않겠다. 사방에서 막 찔러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참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만들 있으라고. 여기서 칼 뽑으면 다 죽는다고. 그 칼을 뽑지 않는 몸부림 저는 야곱이 그런 잠잠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동일시가 되더라고요. 묵상이 좀 깊어졌어요. 야곱을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랑도 묵상 시간에 막 그냥 치열하게 논쟁하고 막 얘기하고. 에서와 형과 이렇게 극적으로 화해했는데 어떻게 이런 비극적 일이 일어나나. 그리고 이 비극적 일을 다루는 이 가족들,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 더 아파, 더 아파. 거기다가 야곱도 막 다 죽여. 지금 현재도 수많은 목사님들과 책에서도 책을 펼쳐봐도 주석을 봐도 다 야곱, 이놈의 야곱, 여전히 아직도 그냥 야곱이라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부인할 수 없어요. 야곱의 언약함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안에 이 잠잠한 모습이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넌 토요일 날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응보적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적 정의가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 오늘이 아니죠. 어제 묵상 3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3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 유명한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선언하죠.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중간에 사마리아 땅 중심에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이 이스라엘의 정중앙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요단강이 나오고 요단강 건너가면 바로 거기가 유명한 얍복이라고 하는 분이엘의 고백이 나서 분이엘. 그러니까 야곱에서 저기 약복강 그 요단강의 줄기 옆에서 흐르는 강이 또 다른 강 이름이에요. 그래서 약복강이 요단강과 만나거든요. 지금은 요르단 땅인데 그 약복강에 약복이라는 동네에서 좀만 옆으로 가면 숫곳이 있어요. 숫곳. 야곱이 이제 분이엘에 하나님 만나고 숫곳에 가서 형은 세일로 가게 하고 자기는 숫곳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또 어디로 가냐면 세겜 땅으로 옆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내려오면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면 베델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 세겜과 예루살렘 중간쯤에 그 베델이라는 곳이 나와요. 원래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약속이 거기까지 가라 그러기 때문에 가다가 세겜 땅에 머문 거예요. 세겜이 그 유명한 그 축복과 저주의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올라갔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거기가 세겜 땅이에요. 야곱의 우물이 있다 그러거든. 저는 거길 가봤거든요. 이 생생해요. 그 세겜 땅에 머물러요. 아마 좋았나 봐요. 특히 자식들이 안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뭘로 알아요? 디나가 그 세겜 땅의 딸들이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 귀걸이하고 막 손목걸이하고 코걸이하고 오니까 그런 게 너무 이뻐가지고 거기 있기로 원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그래서 못 움직여요. 결국은 이런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야 이제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 베델로 갈 때 그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2절 보세요. 2절.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나오시죠. 그죠? 자, 4절 보세요.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쥐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요즘 저희 교회에
아시는 분 아시면 귀걸이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2개 뚫으면 날라리라 그랬더니 이게 이슈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다 날라리야. 2개 정도는 다 뚫었더라고. 여기 나와요. 귀걸이를 냈다. 여기 보면은 뭐 이방신들 우상을 이제 내어놓고 묻은 거 아니에요? 거기 귀걸이가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귀걸이를 꽂았다는 건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당시는 그랬다고, 이 당시는. 그러니까 지금 세겜 땅에 이 가족이 머무는 이유는 뭡니까? 이방 우상 숭배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보기 좋았던 거예요. 세겜의 문화가, 세겜의 그 응보적 정의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하나님 나라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상태. 그렇죠? 축복권과 장자권을 강탈했는데 획득했는데 어떤 신세가 돼요? 도망자가 돼. 도망가다가 야생 들판에 베개도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이 비참함, 이 야생적인 현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거기서 꿈을 꾸는데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뭘 막 들고 날라. 야곱이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그게 베델, 베트란 말이 집이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게 베델이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가?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의 현장, 가장 비참한 상황, 가장 야생적이고, 야생이 뭡니까? 적자 생존, 약육강식, 들짐승이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빨아먹는 이 철저한 야생의 현실에, 이 비참의 세상 현실에 돌베개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바닥 인생에 하나님 거기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이게 베델의 월던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생에 에서와 화에서 극적인 감동이 있었는데, 기쁨이 있었는데 슬픔이 찾아왔어요. 딸 디나가 성폭행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은 이런 단어가 붙습니다. 가문의 수치다. 단순히 야곱 개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족의 공동체의 수치가 온 거예요. 시므온과 레이라고 하는 2 아들이 일어나잖아요.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복수해가 또 난리가 났어요. 여기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복수의 방식으로 서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막 우격다짐하는 이 야생과 같은 현실 세계의 관계 현실에 여기도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면 뭘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근데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 숭배했던 귀걸이, 손목걸이 이런 거 다 땅에다 묻고 가야 돼.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베델을 찾게 되더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베델에 올라.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로 돌아. 그런데 이 35장에 이 2번째 베델이 나왔는데 또 나와요. 엘 베델이라고 하는 이 베델의 결론이 뭐냐? 15절 보세요. 35장 15절.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곳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게 베델이었는데 거기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게 베델이었는데 한 단계 더 들어가니까 뭐예요?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고스와 레마라는 말을 하잖아요. 로고스는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저를 보세요. 여기 말씀 있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여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 이게 레마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이 있지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를 강타하고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어떤 경우입니까?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인 거예요. 뭘 잃어버렸을 때. 상실의 감정, 슬픔이죠. 뭘 잃어버렸어. 그 눈물이 날 때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베델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이 말씀 뭐예요? 레마요, 레마. 말씀이 뭔가 아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자, 지금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이게 회복이에요. 뭐 디나가 다시 뭐 어떻게 됐다, 뭐 몸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회복이 뭐냐면 야곱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게 회복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35장 6절을 보세요. 6절.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7절. 그가 거기서 제단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 그랬잖아요. 엘 베델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베델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레마의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8절 보세요.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성경에 리브가가 죽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안 나와요.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는 게 나와요. 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여자입니다. 결국 야곱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교회의 또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데 리브가의 죽음이 안 나오고 누가 나와요? 리브가의 리브가를 키워줬던 유모가 나와. 유모가 죽었다. 이게 여기 이제 오늘 35장 읽어보면 세 가지 죽음이 나와요. 첫 번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 두 번째 라헬의 죽음, 세 번째 이삭의 죽음. 35장에 죽음이 세 개가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베델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델은 축복의 시간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에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뭐예요? 두보라가 죽어요. 그리고 또 베델의 이야기가 나와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라헬이 죽어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라고 말했던 이게 약간 보이는 거예요. 기쁨 뒤에 슬픔도 오는구나. 근데 슬픔의 이야기가 범상치 않아요. 에서와 하했는데 뒤에 무슨 이야기가 와요? 디나의 비참한 사건이 와요. 다시 베델이 하나님 만났는데 뭐요? 드보라 유모의 죽음이 와요. 아, 이걸 왜 적어놨을까? 이거는 정말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돼요. 이건 너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느낌은 이거예요. 이 유모가 충성됐나 보다. 종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때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나오잖아요. 충성된 종. 그 엘리에셀에게 모든 유산을 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충성된 종. 자식보다 더 충성되게 느껴졌던 종.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유명하잖아요. 이 드보라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 그 리브가를 돌볼 뿐만 아니라 누굴 돌봤겠어요? 야곱을 돌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유모는 엄마 이상의 존재야.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그게 알론 바굿이라는 뜻이 뭐냐면 애곡의 나무. 지금 디나라고 하는 딸이 죽은 거예요, 사실. 사회적으로 딸이 죽은 거야. 근데 또 누가 죽었어? 엄마의 유모가 죽었어. 엄마 같은 존재가 죽었어. 그 하나님 또 나타나서요. 구절에 보면 야곱이 바단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요. 그 복을 주세요. 그래서 뭐라면 10절에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는 너를 뭐라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야곱은 혼자인데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공동체라 그랬어요. 12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묵상에 12아들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걸 같이 가는데, 자,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생각해 봅시다. 임소태 목사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누가 안 가잖아요. 우리 못 가요. 거기 머물러야 돼.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우린 가게 될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매일교회가 개척해서 10년을 동안, 내년이 10주년인데 여기까지 오면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가다 서다 가다 서다 가다 서다. 가면은 잘 되는 줄 알고 막 좋아하다가 서면 우리 망했다 죽었다. 제가 얼마나 그런 소리 많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누가 갔다 떠났다 난리 나고 교회 뭐 무슨 사건 일어나고 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죠.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뭘까? 성경이 그렇게 계속 나와요. 15절에 보면 35, 25절에 보면 베델리가 불렀잖아요. 그리고 16절 보세요. 또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애를 낳다 죽어요. 여러분 생명을 낳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복된 일을 경험하는데 죽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들 이름을 18절에 보면 베논이라고 불러요. 베논의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에요. 상실의 아들. 애를 낳는데 엄마가 죽었어. 이게 얼마나 또 괴롭고 비참한 일이에요. 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디나도 죽었는데 라헬도 죽고 유모도 죽고 죽어가요. 근데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뭐라 그러냐? 베논이 아니다. 슬픔의 아들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베냐민이라고 불러요. 막내 아들인 베냐민. 베냐민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야곱의 진한 신앙 고백을 경험해요. 야곱의 아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성경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쁨 뒤에 슬픔이 아니라 또 기쁨으로 고백해요. 베노니가 베냐민이라고 하고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거든요. 안수하는 손이거든요. 축복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바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21절. 야, 가족이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루벤이 비라를 보며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보며요. 여러분 비라가 누굽니까? 라헬의 여종이에요. 라헬이 죽으니까 르우벤이 약간 느낌이 이래요. 성경에 써놓은 게 기다렸다는 듯이 비라를 의도적으로 범해요. 이 수많은 이게 주석을 보면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르우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라헬이 죽었어.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죠. 심각하게 편애했어요. 성경을 보면. 르우벤은 첫째 장자로서 그 모든 역사를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석에 보니까. 그래서 때를 기다렸는데 라헬이 죽었어. 죽자마자 의도적으로 비라를 범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야곱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레아로 갈까요? 비라로 갈까요? 비라로 갔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아서려고 르우벤이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전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비라도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식 같은 존재한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비참한 이야기거든요. 베델을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도 하나님 계실까요? 우리 생각에는 거기 없을 것 같아. 디나가 그렇게 되고 인생에 이런 일이 라면 우리는 거기 없을 것 같아. 아들을 낳다 엄마가 죽었어. 거기도 하나님 없을 것 같아. 근데 베냐민이라 선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다. 르우벤이 이따위 짓을 해도 잘 들으셔야 돼요. 르우벤이 이따위 짓을 해도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열어봐야 돼요. 23절.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을 이거 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제가.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기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인.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라. 야곱의 아들들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쁨과 슬픔의 범벅이에요. 기쁨과 슬픔의 비빔밥이에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고 슬픔 뒤에 아픔이 오고 다시 하나님이 기쁨으로 회복시키고 또 슬픔과 기쁨.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가요? 슬픔과 아픔과 고통으로 가요. 그럼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요. 회복은 어떻게 온다고요? 베델로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35장 우리가 읽었지만 이 단어가 중요한 게 35장 1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뭐하라? 거주하라. 거기 머물러라. 이스라엘 영혼이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베델에 머물러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다. 인생의 그런 비참한 상황에도 하나님 거기 계시다. 1번. 2번. 그래서 하나님 뭐 한다? 말씀하신다. 인생의 회복은 어디 있을까요? 인생의 복과 기쁨은 어디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이 매일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인생의 현장은 무엇입니까? 슬픔과 아픔의 반복이에요.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눈물 나게 비춰주는 거예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기도 하고 슬픔 뒤에 기쁨이 오기도 하고 인생이 그래요. 희노애락이라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마음이야. 대중음악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수연이가 그렇게 인기가 그 10대 소녀가 그렇게 인기가 오면 하늘을 치솟았잖아요.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렇죠? 몽골에서 선교사로 극단적인 가난을 살았을 거라고요. 선교사들. 근데 한순간에 떡상을 한 거예요. 떡상 쉽게 말하면. 근데 그가 뭘 경험해요? 깊은 우울을 경험했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방에서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개화라는 노래가 막 그런 내용을 가르쳐 있어요. 소문에 나고 낙원이 있다. 근데 소문이다. 떠나야만 보이는 게 있다. 알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다. 노래가 그래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마지막에 막 춤추던 사람들이 다 떠나 어디로. 저는 그게 야 믿음의 여행으로 가는구나.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야. 베델은 뭐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다 이게 뭐냐면 기쁨과 슬픔의 번복이에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복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데 동시에 고통과 아픔과 인간의 연약함과 세상 그 자체가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다 품어요. 르우벤도 거기 들어갑니다. 베논이라고 태어났던 막내 베냐민도 들어가요. 분노하고 있는 시몬과 레위, 칼을 들어서 남을 죽여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시몬과 레위도 거기 들어가요. 이름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다 그 어떻게 레아에게서 태어나고 라헬에서 태어나고 그 종들에 태어났는지 그 면면을 들으면서 그 이름마다 다 뜻을 달아놨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매일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성민, 이지선, 이형진, 서혜주, 성승일, 김경아, 송성호, 김소희 제가 막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박수민, 최수희, 전용배, 유용민 자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쳐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각자마다 듣는 수준이 다 있겠죠. 저에게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눈물이 나요. 저는 이런 얘기 말씀, 목사님 목회를 왜 그렇게 하냐고.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다 이름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프기 때문이에요. 이용기, 박선혜. 부르고 싶은 이름들이 많아요. 사연이 많아요, 사연이.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저희 교회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나려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저도 딸이 둘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건 결국은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독립시키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 점점 멀어져요. 알고나 계셔요. 그런데 자식은 멀어져도 영원히 마음에서 못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런 겁니다, 그냥. 그가 무슨 짓을 하든, 그가 어디에 있든, 그가 무엇을 하든, 그냥 그 자식은 제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기쁨과 슬픔이 번복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저는 바로 저희 교회 성도들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거저 낳은 자식이 없습니다. 다 10달 배 아파서. 그것도 쉽지 않은데 키우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에 이 35장 마지막에 이삭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슬픔이에요, 분명히. 근데 이 이삭의 죽음으로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죽음은 뭡니까? 또 다른 세대가 열리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서 여호수아 세대가 열리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어서 이삭의 세대가 열리고, 이삭이 죽어서 야곱의 세대가 열리고, 야곱이 죽어서 이스라엘의 세대가 열리고, 요셉의 세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그 다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은 더 중요해요. 지금 야곱의 가문에 죽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디나가 죽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폭행장어자 죽었고, 드보라가 죽고, 라헬이 죽고, 르우벤 장자가 그런 짓을 하면 죽은 거예요. 그 죽음 때문에 비라 여종도 죽은 거예요. 결국 이삭이 죽어요. 이삭이 이때까지 이걸 다 보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 저는 어제 황정희 권사님에게 다녀왔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새벽 2시, 3시, 4시, 5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아침에 가봤어요. 무슨 일인가 가봤어요. 기억을 못 하세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잠을 잘 못 주무셔. 어떻게든 잠을 잘 들게 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요. 또 마음도 평안해 주시고 좋아서 이제 끝나고 왔어요. 제가 그리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의 가족, 그리고 이 말씀 야곱의 가족을 보는데 우리 인생이 어떤가? 야곱의 죽음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28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에서와 야곱이 여기 같이 있어요. 철천지 원수가 됐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같이 두고 한 사람은 이제 30장 넘어요. 한 사람은 베델에 머물고 한 사람은 에돔으로 떠났다. 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에 살아라. 에돔은 저기 에서는 갔는데 너무 멀리 갔어. 베델에 남아서 여기에도 이런 인생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회복이다. 죽음의 이야기를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날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어린이날을 맞아서 새벽을 깨운 귀한 어린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영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르우벤도 이스라엘이요, 시므온과 레이도 이스라엘, 슬픔의 베노니 베냐민도 이스라엘입니다. 못나도 자식입니다. 잘나도 자식, 어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베델에 사는 사람들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날마다 베델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 뒤에 슬픔이 와도 슬픔 뒤에 기쁨이 와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들고 살아가는 매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